살면서 점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내가 가진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듯한 건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훌륭한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인적 자원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좋은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도의 부족을 목사인 저로서도 저 자신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그 어떤 신앙의 논리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맺힌 것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 아버지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이 비엉키것 같은 실타래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나도 슬프고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그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법적인 장치인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밤낮으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의 그 절박함 앞에 이 재판장도 결국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과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우리의 이 갑갑한 현실을 안고 우리의 억울함을 안고 우리의 미칠 것 같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와서 좀 부르짖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듣고 싶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싶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싶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잘 되어나오지 않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기도조차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우리를 기도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고 깊이 기도해야 하고 길게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쉼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데요. 이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에 관한 비유이고
기도의 내용에 관한 비유이고 기도의 질적인 문제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 또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한 사람은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지도 않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담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그들이 신앙의 하나의 표본과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전형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쳐도 아주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고 아주 행실이 더러운 사람들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특별히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편에 붙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 주면서 그 당시 세금은 도급제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거두라는 데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지금처럼 공정한 세법도 없었습니다. 온갖 교활한 꾀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세금이라고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무리가 이 세리였습니다.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취급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깁니다. 바리새인께서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당연히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오전 6시 정도에 기도했습니다. 또 제부시 기도라고 하여 오후 3시경에 기도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정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러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아니, 세리 같은 자가, 더러운 세리가 그가 감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삶을 더럽히는 아주 모독스러운 일 아닙니까? 도무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도대체 왜 성전에 나타나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너무나 다른 신분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자극을 받고 세리의 기도를 바라보며 아주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역시 바리새인답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려. 바리새인은 떨어져 있다.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보기만 봐도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기도 제목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교활하게 사기를 쳐서 강탈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소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불의한 소득을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러 온 세리를 가리키며 저 세리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분명히 삶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계속 제일 하루만 금식하면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절개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여기 소득의 11조는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소유의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라는 드렸는데요. 항상 최소치만 드립니다. 자기의 소득을 최소화시켜서 딱 본봉만 수당은 빼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딱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만 최소치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참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를 드렸습니다. 자기 소유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다워 그의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참 초라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기도는 짧습니다. 그의 기도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맺힌 것들을 그냥 쏟아놓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더 아름다울까요? 누구의 기도가 더 감동적일까요?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렵지 않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어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 어렵지 않은 기도고 왜 세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형식적으로 아니면 거만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에 이어지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의 기도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철저히 그의 기도는 나.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주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철저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이런 감사도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감동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의 이 자기 자랑이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또는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보다 먼저 창문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세리도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음성의 뉘앙스의 차이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만하게 하나님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나의 기도를 들어야만 하고 나의 자랑을 칭찬해 주어야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답니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좋을지 그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 자체도 너무나 불경한 것 아닌지. 그렇지만 하나님 밖에는 부를 분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리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여기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의 삶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몹쓸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쩌면 퇴직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건강에 갑자기 적신호가 들어오며 그의 삶이 경각에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했어.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라고 그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라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도 없었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왜 나가 없었을까? 이 바리새인은 철저히 나는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는 진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열린 창이기도 하고 자신을 향해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잊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자기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신감에 늘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앙의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여, 어떻게 하면 스승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딱 한 번만 제대로 바라보게. 하나님을 딱 한 번만 제대로 바라보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바리새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가련하고 벌거벗고 그 비참한 실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외식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속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고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그럴까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도 낫고 저 사람보다도 낫고 이 세리보다도 낫습니다. 그의 평가의 기준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주위의 비교 우위에 그는 젖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 저 세리와 비교합니까? 이왕 비교할 것 같으면 다니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요셉과 비교해 보죠. 모세와 비교해 보죠.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내어놓을 것이 없고 비교해도 그는 여전히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이지만 자신의 부족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압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소유의 1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세리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모순과 도사리고 있는 죄와 교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똑같은 원리로 세리의 행위가 잘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쥐어뜯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치 시편 5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늘 보좌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도 울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울고 싶으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싶으십니다. 이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은
이 기도가 듣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은총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저희 건강에 대하여 좀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저는요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운동합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를 먹습니다. 저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합니다. 저는 아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쓸데없이 오셨네요. 가보시죠.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영적인 엑스레이에서 찍어보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어렵다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비와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천부여 의기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그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울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자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은 어렵고 늘 자신은 옳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도 늘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는, 내가 옳다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을 살 수 없다.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나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세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기도의 비유 끝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끈질긴 과거의 기도, 그리고 이 세리의 이 눈물의 기도의 비유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고 내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구함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어린 아기가 하나 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어린 아기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울어서 되겠나? 설교하시는 동안 끝까지 내가 배를 움켜쥐고 참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엄마를 조용히 이렇게 몸으로 밀치며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해야지. 이런 아기가 있겠습니까? 아기는 그냥 배가 고프면 부르짖습니다. 절박합니다.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냥 엄마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부모님만이 도움인 것입니다. 아기는 어떤 가식도 없습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그냥 부모에게 내어놓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 어린아이 같은 절박,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이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아이처럼, 그리고 부모가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절박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교회는 중직자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도 거의 교인들의 약 한 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중직자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많다는 것은 양적인 문제일까요? 질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양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자들을 만나 사무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목사님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참 성숙하고 건강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간절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 예 그렇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중직자들이 가득한 교회인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정말 이 말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에 곱하기 열을 하면 그러니까 교인 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교인들의 10분의 1은 거의 어느 교회든지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륜이 깊은 교회수, 중직자가 많은 교회수 그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10분의 1이 참석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직자들은 주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을 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소유의 1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세리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모순과 도사리고 있는 죄와 교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똑같은 논리로 세리의 행위가 잘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쥐어뜯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치 시편 5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늘 보좌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도 울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울고 싶으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싶으십니다. 이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은 이 기도가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은총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저희 건강에 대하여 좀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저는요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운동합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를 먹습니다. 저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합니다. 저는 아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쓸데없이 오셨네요. 가보시죠.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영적인 엑스레이에서 찍어보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어렵다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비와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흥도다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 그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울려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자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은 어렵고
늘 자신은 옳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도 늘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는, 내가 옳다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을 살 수 없다,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나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세리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기도의 비유 끝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끈질긴 과거의 기도, 그리고 이 세리의 이 눈물의 기도의 비유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고 내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구함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어린 아기가 하나 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어린 아기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울어서 되겠나? 설교하시는 동안 끝까지 내가 배를 움켜쥐고 참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엄마를 조용히 이렇게 몸으로 밀치며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해야지. 이런 아기가 있겠습니까? 아기는 그냥 배가 고프면 부르짖습니다. 절박합니다.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냥 엄마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부모님만이 도움인 것입니다. 아기는 어떤 가식도 없습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그냥 부모에게 내어놓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 어린아이 같은 절박,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이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아이처럼, 그리고 부모가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절박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교회는 중직자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도 거의 교인들의 약 한 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중직자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많다는 것은 양적인 문제일까요? 질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양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역자들을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목사님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참 성숙하고 건강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간절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 예 그렇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중직자들이 가득한 교회인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정말 이 말씀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에 곱하기 열을 하면 그러니까 교인 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교인들의 10분의 1은 거의 어느 교회든지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륜이 깊은 교회수, 중직자가 많은 교회수 그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10분의 1이 참석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직자들은 주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을 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도무지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 지방과 외지에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인다든지 재정이 어떻다든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중직자로서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변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모든 눈물과 통곡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삶이 막막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이 세리처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안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나의 이 답답한 현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듣고 싶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불쌍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자녀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마음이 타시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불쌍한 스승이시는 문 밖에 나와 어서 돌아오 스승이시는 아버지, 아버지 품에 다시 한번 안겨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눈물로 적셔지는 기도의 무릎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도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